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계절, 오늘 3월 19일 모든 일의 주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233면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모세 5경에 있는 민수기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명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은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아멘. 출애굽 사건은 인류 구원의 예표입니다. 야곱 일가가 애굽 곧 이집트로 간 지 430년 동안의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인도로 누역의 땅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한 사건을 말하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언약하신 일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바로 곧 파라오를 굴복시키신 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 숲곳을 향해 남동쪽으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무려 40년 동안의 유랑 생활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았지요. 하나님은 홍해의 물을 갈라서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셨고 또 그들을 추격했던 바로의 군대들은 바닷물에 수장시키심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안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지요. 또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심으로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생활도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출애굽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이름이 여호와로 계시하셨고 유월절을 제정하셨으며 십계명을 주셨으며 율법도 주셨고 각종 제사제도와 제사장과 성막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러한 출애굽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모압 평지에서는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의 파멸을 꾀하고 있죠. 그는 그 파멸을 위해 복술과 마법사 예언가인 발람에게 돈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이스라엘은 어떠한 주술로도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함께 발견하기 원합니다. 더 깊은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2장부터 24장까지는 발락과 발람이라는 두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모압 평지는 여리고 맞은편이며 요단강의 동쪽에 위치해 있지요. 이곳에 위치했던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평지에 주둔해 있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어떤 신적인 저주를 빌어서라도 이스라엘을 막고자 하는 생각에 메소포타미아 출신의 복술과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총 4번에 걸쳐서 제사와 신탁을 시도한 사건이 바로 22장에서 24장까지에 기록된 사건이죠. 사실 이 발락의 발람 촉청 사건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출애굽 시대의 여타 모든 사건과 구별되는 좀 특징적인 사건입니다. 첫째는 여타 모든 사건이 이스라엘이 주체가 되고 주인공이 되어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 반면에 여기서는 이스라엘 민족은 그저 저주의 대상으로서 감정적인 지위만 차지할 뿐 전체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진행된 사건이지요. 둘째로 이 사건은 주로 영적 측면에서만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말은 곧 무력의 충돌이 있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영적 전쟁, 그것도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권,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건에는 영적 측면과 육적 측면이 동시에 담겨 있지요. 그러나 이 사건은 이스라엘 또는 주변 국가 간의 군사적, 정치적 사건 요소는 거의 전무한 반면 영매, 하나님 사자의 출현, 나귀가 말을 함, 거듭된 제사와 신탁 등 직접적으로는 거의 종교적, 영적 요소로만 진행된 기사들입니다. 오늘 본문 22장 1절부터 시작된 이 발람 발락 사건은 3장에 걸쳐서 길게 기록되었지만 비교적 긴 1년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이방인들의 이스라엘을 저주한 그 시도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그 저주 시도의 실패라는 굉장히 일관된 역사로 결국 모든 승리가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는 명료한 구성과 전개로 된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도 이 이야기의 교훈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 모압 평지는 광야 생활 40년의 종지부를 찍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 안에 여러 불만들도 있었을 겁니다. 15일이면 올 수 있는 이 가나안 땅, 애굽에서 15일이면 올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무려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방황했죠. 그러나 그 모든 방황과 훈련 속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모압 평지에는 본문의 기록처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대적이었다 3절이 기록합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파면시키기 원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곳이 언제나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 하나님이 인도하심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통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착각으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착각 혹은 잘못된 판단을 하기 쉽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모압 평지로 왔지만 이곳에도 대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에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헤쳐나가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고난 자체를 원천 봉쇄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고난을 통해 성도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소망을 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적 고난 없이 우리의 성장이 있을 수 없으며 십자가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과 소망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도착하고 이 이스라엘 때문에 깊은 번민에 빠진 모압 왕 발락은 사자들을 보내 복술과 발람을 불러오게 합니다. 발람의 저주를 통해 이스라엘을 모압 땅에서 몰아내고자 한 거죠.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발람은 복술가 곧 무당이나 요술가 마법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백성을 삼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유브라데강 유역인 부돌강변에 거하였는데 이것은 무역이 굉장히 흥한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그곳에는 수많은 복술가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곳에서 명성을 얻은 복술가였기에 발락이 이름이 있는 유명한 글을 찾아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한 것이죠. 발람의 주문이라면 이스라엘에 저주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발락의 착각이었습니다. 6절에서 발람에게 말하는 발락의 말을 직역하면 그러므로 이제 간청하니 너는 오라 나를 위하여 너는 저주하라입니다. 굉장히 다급한 심정이 묻어나는 대목이지요. 또한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의 저주와 같은 이 강력한 어조의 저주라는 말을 이 발락이 사용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발람처럼 용한 점쟁이들이 복도 주고 저주도 내린다 생각합니다. 착각이지요. 요즘 사이비 이단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큽니다. 그들이 복을 내리면 복을 받고 저주를 내리면 저주를 받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다 하고 그 예언이 들어맞았다 합니다. 우연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철저하게 잘못된 기복주의 사상에 불과합니다. 기복이라 함은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이지 그 복이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복을 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어떤 주문이나 주술도 인간에게 복을 주거나 또 저주를 내리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복과 저주를 내리시고 결정하십니다. 이제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발람에게 갔습니다. 발람에게 돈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모압 땅에서 몰아내어 그자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돈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돈과 물질을 이용해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려 합니다. 물질은 인생의 참된 형통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물질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많은 물질은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그들에게 발람은 8절에서 여호와께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라고 답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마치 발람이 신앙을 고백하듯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처럼 답하는 느낌입니다. 그렇게 보이지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는 단지 그 무역항구에 있었던 다신론 사상이 팽배하였던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거주하였기에 각 지역신과 민족신 사상과 다신론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막는 방법이 그들의 신을 불러서 여호와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 그 이름을 인용하는 것이 용하다 생각했기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내실 때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서 기록되어 나타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명확하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습니다. 곧 그가 지칭한 것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의 그 여호와와 그 의미가 다르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실 때 엘로힘이라 하심은 곧 무한한 권능의 하나님으로 발람에게 자신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는 후에 30절에 등장하는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선보이고 나타나게 될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2절에서 이는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을 금하셨습니다. 복을 주거나 저주를 내리는 능력은 용한, 점쟁이, 복술가나 마술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를 그 어떤 세력도 저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저주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음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사탄의 어떤 저주의 주문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여러분을 저주할 수 없음을 확신하십시오. 모압 왕 발락은 발람에게 사주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복술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다 믿었지요. 하지만 그 어떤 복술도 복이나 저주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 어떤 마술과 마법과 요술도 복과 저주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는 사탄의 어떤 저주도 헛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기억하십시오. 모든 일의 주관자는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인도자이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감사합니다.